예, 계절의 여왕이라고 칭하는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며칠 전이 바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1500년대를 풍미했던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시문학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별히 가사문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시조가 있죠. 어버이 살아실제 성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제가 수년 동안 아이들을 이제 국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어서 이 시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시조의 주제가 뭐냐면 어버이 살아 계실 때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효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성기기란 다하여라.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으로부터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버이날에 여러분 잘 못 뵌 분들도 계시죠? 이번에 새롭게 지침이 내려온 마지막 수칙이 보니까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버이께서,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주 찾아뵙고 또 문안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무리 세상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부모님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용돈 잘 주는 자식보다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 기왕이면은 용돈 좀 잘 주면서 마음도 기쁘게 하는 자식이 최고겠죠. 예. 부모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고 또 이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소리가 참 별로 듣기가 싫었습니다.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쳐다보시는데 다들 비슷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잔소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 설화에서 우리 세남매가 5 식구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그때가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어느덧 3 자녀를 키우는 어버이가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잔소리를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순종을 잘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안 듣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적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나는 안 그랬는데, 응?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너만큼 그렇게 말 안 듣지는 않았다 이러니까 하필 그 순간에 제 부모님이 옆에 계셨는 거예요. 말없이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타락 안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선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선악과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첫 번째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 사람이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귀에는 들리는데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 들리는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복이 될 텐데
이상하게 그 소리를 싫어합니다.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세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듣는 소리가 있고요, 못 듣는 소리가 있고요, 안 듣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이 머리가 굵어지면 거만해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머리 많이 굵어졌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도 회초리 탁 드는 신용만 하면은 무서워하고 말을 듣더니 자녀들이 자라고 머리가 굵어지면 어른이 되고 출가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들도 더 이상 자녀들에게 소리를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도 아이고 막,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모님께 반말을 하면서 아이고 막 그만해서 시끄럽소. 그럼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부모님이, 어버이가 연로하시고 쇠하여지시고 나이가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더 겸손하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머리가 너무 굵어지고 거만해지고 소위 말하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면 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의 말씀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때가 여러분 복 있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처럼 자녀가 들어야 할 소리를 여지없이 잔소리해 주는 사람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자녀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부모된 책임으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돈 주고도 못 듣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해도, 성도로 만나서도 우리가 서로의 모난 부분을 지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린 자기를 잘 못 볼 수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러잖아요. 왜 그 철학적인 사유와 사고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가면 갈수록 자신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때, 귀가 열리는 그때가 정말 복이에요. 머리가 굵어지고 자아가 강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안 들을 때도 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소리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벌써 귀가 태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눈도 그렇죠. 저도 책을 보거나 휴대폰 화면을 볼 때 가까이서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눈이 띠용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자꾸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소리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화면 같이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예. 자, 1000Hz, 10,000Hz 이 소리 한번 재생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삐
하는 이 소리 들리세요? 다시 한번 뒤로 좀 가가지고 안 들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좀 더 뒤로 가봅시다. 한 8000Hz 한번 해봅시다. 이 소리도 안 들리시는 분 한번 소리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조금 더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거짓말하는 줄 알까봐 한참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한참 앞으로 가서 한번 재생을 한번 해봅시다. 예. 예. 125Hz요. 둥 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이 소리도 안 들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이고. 자, 그러면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저는 12,500Hz부터는 제가 소리가 안 들립니다. 12,500Hz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소리 들리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단언컨대 청소년 이하일 거예요. 아이고, 근데 청소년이 아니신데도 잘 들리시는 분은 귀가 굉장히 건강하신, 지금 이 소리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소리도 들립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14,000Hz 들리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계속 손 들어 계십시오. 안 들리면 한번 내려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이 소리를 10대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 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데 10대들이 휴대폰을 무음으로 진동으로 하지 않고 그냥 벨 소리로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 소리를 12,500Hz가 넘는 벨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은 못 듣는데 학생들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수업 잘 듣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학생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웃는데 선생님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아이들이 왜 웃는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도 선생님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때가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이때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안 들리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 각 시대마다 옛적 선지자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이대로 살다가는 나중에 70년 바벨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과 왕은 참 선지자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못 들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귀에 들리는데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가 지금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귀가 열려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가 다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불순종의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여러분, 이 일은 22절에 나와 있죠.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게 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노략을 당하게 되는데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게 되는데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되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허물어지는 폐허가 되는, 그리고 모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을 그 바벨론 발 아래 살게 되는 바로 그 심판, 그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만하여라. 어허,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한 번 더 혼나면 그때는 매를 든다. 우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심판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수년을, 수십 년을,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각 시대마다 세우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상가 듣겠느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애타게 찾으시는,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이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백성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을 내고 싶어서, 매를 들기 위해서, 체벌을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옳지, 한 번 지나갔고, 자, 2번 경고한다, 3번 경고 받으면은 매를 맞는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옳지 옳지 또 안 듣네, 옳지 이제 혼은 내야겠다, 이런 부모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한 번 경고하고 2번 경고할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죠? 제발 말 좀 들었으면, 이제 좀 제발 삼가 이 일을 좀 깨달았으면, 잠시 뒤에 일어날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처자식이 노략질을 당하고 재물을, 땅을 빼앗기고 탈취를 당하고 하는데도 아무도 구할 자가 없고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전에 삼가 이 말을 좀 들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시편 50편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그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삶이 노략을 당합니다. 탈취를 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아끼던 그런 소중한 귀한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잃게 되고요, 처와 자식도 빼앗겨 버리게 되고요, 땅도 재물도 다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벨론의 그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동서남북 사방을 다 에워싸는 거예요. 그때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었어. 오늘은 우리 자식을, 우리 자녀를 잡아먹었으니 내일은 내 자녀 잡아먹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고대 문헌을 보았더니 실제 이런 정말 자기 자식을 먹는, 인육을 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당시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냥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온 안간힘을 다 써보았죠.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각국 정상들을, 주변 국가들을 모아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 한번 막아봅시다, 연합회의도 열어보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한 손에는 줄자를 들고 청량줄을 들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다 들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참아주시는 그때가 딱 지나가고 나면은요, 그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언제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왕부터 온 백성이 짐승에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유일한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소리를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아가 강해지고 머리가 굵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귀를 막고 이 소리를 안 좋아하는,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악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원 목사를 통해서, 조상원 목사가 여러분 앞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기로 작정을 하시니까요,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22절,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남유다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십니까? 기회를 주어도 주었는데도 마지막까지 돌아서지 않을 때, 그때 심판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순종이 어렵거든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순종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 또 순종이다, 또 순종이다, 충성 아니면 또 순종이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불순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길을 막았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책망하는데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전반부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왜 남유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지, 어떤 죄 때문인지 그 죄가 크게 세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형식적인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유다 백성들이 세속을 쫓아가면서 세속에 가증한 동방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가꾸려고 극상품 포도씨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가꾸고 자라게 하셨는데 열매를 맺고 보았더니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고 들포도 열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심판하시는 이유, 여러분,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 이유가 형식적인 제사, 이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책망하신 것이 이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사랑과 신뢰, 그 믿음을, 그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고 내가 그래 너희의 창조주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시는 이신이라, 나는 너희를 지키고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중요하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제사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 수 있을 때에 항상 자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테필림이라고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감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이 5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도 감고 있습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내 미간에 붙이고, 지금도 그 사람들 쪽두리를 메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먼 길을 떠난다든지 내일 중요한 준비물을 챙겨야 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혹시라도 제가 잠자고 일어나서 이걸 잊어버리고 챙기지 못하고 가게 될까 봐 그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휴대폰에 노란 포스트잇 붙였다 뗐다 하는 종이에다가 꼭 챙겨야 되는 중요한 준비물을 딱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휴대폰 볼 때, 나가기 전에 챙길 때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되겠죠. 요거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제가 신어야 되는 신발, 그 신발 발이 들어가는 그 안에다가 이 메모지를 또 하나 넣어 놓습니다. 또 이걸로도 불안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그 현관문 딱 제 눈높이에 맞춰서 딱 붙여 놓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딱 해놓으면요, 절대 잊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신명기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제일 극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하시고 이 날만은 꼭 지켜라 하시고 이 약속은 꼭 지켜라 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남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린 결과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무서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들이 제물을 소홀히 하였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물이고 헌물입니다. 그런데 이 헌물,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와 자매와 불화했던 일이 생각이 나거든.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움을 받을 만한 형제 자매에게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러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예물을 중지하고
멈추고 먼저 그 형제 자매에게 다시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예배 아닙니다.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멋있게 옷을 입고 11조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와서 헌금함에 넣었다고, 그리고 축도 딱 받고 돌아갔다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가정 안에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부부 간에 화목하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원수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간에 지금 불화하지는 않습니까? 직장 동료와 이웃 간에 불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우리도 남유다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어떻게 하죠? 참회기도 드리죠. 회개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내 앞에 나오면 난 너희 예물 안 받는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를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비유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돌아가면서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고는 용서 안 하고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괘씸하다고 잡아오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왜 너는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너도 옥에 들어가라. 빚 다 갚을 때까지,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인간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그 수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나가라고 하고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 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도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살찐 짐승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죠. 아벨의 예물에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올려드린 예물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자가 제단이라고 볼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성도가 있고 아무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삶이 고난이 끝이 없느냐? 돌아서면 징계와 고난이 또 이따금씩 찾아오고 끝이 없느냐?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요,
우리 집안의 우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요. 이 땅도 고쳐주시고요. 여러분, 전염병도 중국 우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죠. 우한에서 발생하였지만 이 전염병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요, 다윗이 인구조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코로나가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되었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생겼다고 우리가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성경 말씀대로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찾고 스스로 우리가 몸을 숙이고 낮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살찐 짐승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져먹고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내가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 이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어요. 용서를 못해요. 서로가 주고받은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문제예요.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고요. 상처를 준 사람은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해야 되고요,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우리 죄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만물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지 않습니까? 나는 착한데 저 사람 못됐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자기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선악과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법봉을 우리가 빼앗아 가지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 때문에 나 이제 못 참겠다, 도무지 못 참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악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우리가 흠이 없어지고 점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영광 받으시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제가 신문을 챙겨놨다가 안 들고 왔네요. 우리 지난 5월 2일 기독교보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원고에는 옮겨 적어 왔는데 제목이 코로나19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 미쳤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만 18세 이상 되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목회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1000명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약 250명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일에 꼭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편리하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도 주일 성수를 안 지키게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전에 바쁜 볼일 생겼으니까 갔다 와서 오후에 재방송 봐야지. 이렇게 인식이 지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또 1000명 가운데 100명은 아예 온라인도 현장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30%가 게으르고 귀찮아서, 23.5%는 한 주, 2주 빠지면서 예배 드릴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 또 20.4%는 회사와 가족이 극구 만류했어. 그러면서 이런 현장 예배 중단의 후유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사람은 86%였고 설교 등 일부만 시청하고 자기 원하는 시간에 재방송 보고 이랬던 사람은 13.4%였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 때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68%에 불과했고 나머지 31.8%는 그냥 입 딱 닫고 가만히 앉아서 화면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적극적인 예배에서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드려왔고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는가 물어봤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은 어떻게 하였는가? 33.6%는 온라인 헌금을 보냈다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였는가라고 할 때에 지금 교회가 유지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재정이 뻔한데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고 헌금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고 또 목회자들 생계도 걱정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교회에 문의를 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전화가 왔었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교회와 교회의 재정을 걱정했던 사람들은 33%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35.7%는 온라인으로 송금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같이 헌금을 드리면서 집에서 모아서 교회에 나가게 될 때 한꺼번에 드리려고 모았던 사람이 35.7%고요. 나머지 28%는 헌금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좋게 말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지만 헌금 안 하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유롭고 좋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빠듯한데 헌금 안 하니까 현장 예배 가면은 헌금 바구니도 돌고 참 부담됐는데 아이고 좋네 이러면서 신앙이 다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예배의 거룩성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양방향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의 상태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처럼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위에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시느냐? 노략질을 당해도, 탈취를 당해도, 도울 자가 없고 버림받는 것과 같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화평을 찾아다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날마다 필요한 무수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귀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보았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목사님의 입에서 성령의 불이 확 여러 갈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 4계명이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에 우리가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에는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온 천지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장 28장 15절에는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 마지막에 2번 반복하시죠.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반드시 오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숙제 드립니다. 한 주간 사이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꼭 다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은 복에 관한 말씀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3분의 2 이상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에 관한 말씀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이런 저주가 찾아왔을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28장에 나와 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하신 이후에 쭉 나오는 구체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오늘 남유다가 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는 결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앞에까지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43장에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사망도 화도 복도 이 생사화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폭탄들 주님이 도와주시면, 말씀하시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또 필요한 부연적인 참 귀한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군사를 진열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 맨 앞에 기마병, 전투병을 세운 게 아니고 맨 앞에 찬양대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주셔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 미워한 일, 여러분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거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 예배 안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예물 안 받아주십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셔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 신는 신발에도 적어 놓으시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휴대폰에도 붙이시고 이마에도 붙이시고 온 천지 붙이셔서 여러분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